오늘도 한결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자 모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 에녹의 생애가, 그래서 인물 중심들이 부조와 선지자의 또 선지자 왕의 시대 소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이제 교회 증언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회 증언을 이렇게 보면서 또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와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된 말씀을 또 아침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 에베소 5장 8절로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성경으로 예수님과 접하기 전에는 당연히 어둠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빛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자체가 빛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어둠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캄캄하고 암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신뢰하라, 맡기라, 동행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등한히 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거의 많이 등한히 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자세.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마음이 이끌어져야 되겠죠? 아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라면 할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우리 기호성대로, 기호성이 뭡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것, 죄로 끌려가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의 빛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뭐 꼭 누가 누구를 책망하기보다 지금은 증언보감과 가엾법은 기별, 특별히 교회 증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경고와 이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되겠죠. 아침마다 그때그때 이 말씀들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아는 말씀이고 보아온 말씀이지만 새로운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오늘 아침에 주제하고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시편 126편 1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포로입니다. 그렇죠? 네. 무엇에든 아무튼 얽매여 있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돌려주시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자기 생각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니 감사합니까?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뭐 전도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정말 조용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들어야 되겠죠? 다른 소리를 조용하게 죽이고 정말 지도를 받기 위해서 요즘에는 우리 장로님 마음이 이 장로님이 좀 이 사람의 말은 이 단상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감화를 받아서 제가 배웁니다. 가보면 언제든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는 모습. 왜 봐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현재 속죄하시는 그 기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산당은 성경을 연구해서 독재가 만들어졌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첫째 만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5장 25절 그렇게 연구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25절 5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재림 때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성경에서 들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니고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유령으로 보잖아요. 귀신 만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성경의 이 글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대답은 증언드립니다. 교회증언 2권 118페이지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25절 성경을 연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사셨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성경을 연구하라. 그분의 생애를 모방하라 그럽니다. 첫째는 이게 돼야 되겠죠. 뭐하라? 생애를 모방하라. 닮아라. 그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뭐하면? 모방하면 좁은 길에서부터 빗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좁은 길을 가려면은 다 놓아야 될까요? 방주에 왜 안 들어갔어요? 다 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 놓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대는 몸속 경험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몸속 경험해야 한다. 맛보아 알고 체험해 알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뭐하면? 경험하면 마지막 시대의 위험에서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불멸의 옷을 입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 즉 분명히 불멸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옷이 예수님의 의의 옷,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야 될까요? 즉 품성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아니하고 정결케 될 것이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비워져야 될까요? 그럴 때 자기의 독선적인 게 부서지고 깨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그죠? 그들은 철저함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들의 상태들을 파헤쳐 주시니 감사합니까? 근데 부분적인 순종과 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정하시는 그 측정기에 통과할 만큼 철저해지지를 못했다고요. 딴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뭐가 부족하다고요? 완전하고 철저함이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고.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 조금씩 빛이 임합니까? 이 현대진리 대신 예수님을 조금씩 한꺼번에 안 열어주시고 한꺼번에 이것저것 잘못도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압도될까봐.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개혁하라고. 뭐 하면? 빛을 적용하는 것은 백성들의 할 일이며 그 빛을 받은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죠? 남들에게 비춰야 한다. 백성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렬히 일해야 할 책임이 지워져 있음을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본을 위해서.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타성에 젖어서 자기는 자기 기만에 쏟고 있는지도 모르고 전도하면서 이게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렬히 일해야 할 책임이 지워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어저께 오셨던 그 한 부부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물어가지고 와서 정말 참 그 카톡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깨우침을 주더라고 하는 소리들 들으셨죠? 그리고 얼마나 갈망하고 원하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올 때 얼굴하고 갈 때 얼굴이 다르던가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던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은 빛이 있으면 조용하게 내 자신의 예수님을 채워주면 비쳐나가서 그 빛을 보고 밤에 이렇게 왜 여름에 불이 켜지면 모든 날벌거지가 막 날라들죠? 그들을 오라고 안 해도 빛을 보고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평상시에 옳게 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영혼들이 연결되게 이끌어 주시나요? 그것을 빛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대로 남들에게 비춰야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돕는 일에 열성을 내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자가 또 많이 나오죠. 스스로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연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 뭐 한다? 그분을 모방해야 되고 닮게 되면은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돼서 좁은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좁은 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나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분을 지금 하시는 속죄 사업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필요를 느끼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지성소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좀 한 절 볼까요? 성경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 다시 필요에 따라서 이 성령이 깨우쳐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게 얼마나 많이 알고 우리들이 말해온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뭐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올라가야 될까요? 아멘. 그런데 너무나 지금 우리들은 지성소 기별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지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려가다 뭐 했다? 강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거는 다 도둑을 맞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내려가니까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럽니다. 우리의 조금이라도 예수님으로 옷 입었던 걸 빼앗기게 됩니까? 이 옷을 빼앗기고 나니까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영혼이 지금 죽게 되는 원인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성소로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 시온자 같은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그래서 12장 43절로 특별히 46절에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비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옵니까? 그거나 이거나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속죄하시는 속죄사업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강도 만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웠던 걸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거반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성소로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졌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렬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죠?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기대어라. 이 말씀에 기대어라. 그분께서는 그대를 버리거나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 맞아요? 다 뭐라 그래요? 시편에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 그럽니까? 세상 돈 다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있잖아요, 6장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를 입기 위해 열렬히 찾고 구해서 그분과
친밀하고 달콤한 사랑을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나 장소나 관광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어떤 슬쩍 한번 지나가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이 뒤에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고요. 실생활에서 순종하면 뭐하면? 정말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모든 선한 역사로 채울 것이나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것도 좋다고 하지만 아닌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김 장로님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많이 뺍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냥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침에는 성경은 또 여기도 인용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줄이고 요 말씀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한 절이라도 그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멘. 마지막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될까요? 아멘. 마지막 때 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래요.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라 그러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바라보라 그럽니까? 아멘. 우리의 시야가 마음이 딴 데로 조금이라도 돌려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의를 구하게 하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 동기가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지금 성경은 많이 안 해야 되겠지만은 좀 잠깐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럽니까? 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까? 아멘. 꼭 예수님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세상 것이 그쳐져야 될까요? 아멘. 세상에 귀 막고 유혹에 눈 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만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찬미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선택은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 보고 그죠? 네. 예수님만 채워야 될까요? 아멘. 에녹은 이제부터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의 마음을 헌신과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훈련하였다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안 가야 될 때 안 가고 하지 않아야 될 것 하지 않고 그죠? 생각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죠?
이 뒤에 나옵니다만 에녹은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 무리의 표본이라고 그럽니까? 아멘. 그런데 그가 산 대로 살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아멘. 듣고 알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헌신 다 드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까요? 아멘. 그의 대화의 주제는 하늘과 예수님에 대해서였다. 하늘의 사물에 대해서만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 어찌녁에도 이렇게 왔다 갔지만 어떤 세상 사물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그냥 끝없어요. 그 왜 저렇게 저렇게 하고 있나 하지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예수가 될 때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어서 채워질 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에녹이 뭐라고요? 마지막 백성들의 표본이라고요. 근데 이 에녹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이 우리의 모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꼭 해야 되겠죠? 하라고 주십니다. 그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다? 하늘의 사물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이 말 참 좋아요. 이런 길로 흐르도록 스스로 교육하였으며,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기보다도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장소는 가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딴 페이지에. 그러니까 에녹은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키고 교육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교육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걸 듣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교육해야 될까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채웠으며 머금고 있기 때문에 띄웠다 그럽니다. 얼굴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늘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네. 그래서 에녹은 부지와 선지자 가운데 잘 나옵니다. 전도를 해어 나가서. 에녹은 전도하는 일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가고 깊은 산골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충만하게 예수님이 채워질 때까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네. 기도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고 이끌려가고 뭐든지 가서 먹어보면 어디 놀러 가보면 돌아설 때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합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에는 가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멘. 에녹이 그걸 했다 그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교육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네.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그렇죠? 네. 자, 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래. 먹고 있을 때 물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듯이 예수님을 마음에 채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자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생각의 주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져서 어떤 경우가 되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에녹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였다.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을 바 없는 의에 대해 친밀하지 않는 사회에 살았다. 의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기는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을 채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죄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에녹이 산 그 환경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한복판을 걸어가셨지만 살았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을 사셨나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고. 죄의 세상에서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아멘. 마음으로 먼저 정리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몸이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우리들이 시골 생활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도시로 가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골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소만 옮겨놓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나와서 지성소로 향해야 될까요? 아멘.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채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읽게요.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았다. 죄로 부패하고 얼룩져 있고 그런 세상에 그런 환경에 살았지만 경건하게 살았다고. 죄악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특성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받나요? 아멘. 말세의 성도들의 표본이었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표본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을 삼을 마음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가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악과 부패의 세상을 떠나서 순결과 기쁨의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제 이 끝에는 에녹이 너무 이 부패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이 그리워하고 주와 사랑하고 생각하니까 너는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다. 한 발짝밖에 안 되니까요. 홀짝 데려가셔서 지금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땅에 살아도 정신은 하늘에 살아야 된다고. 아멘.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스스로 훈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기도로서 끝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직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의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고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아직 제대로 맺히질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에녹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표본이라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줘서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